11월 27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다 읽기는 힘들고 우리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곧으로 끝나는데요. 5절에서 6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르는 자들 곧 스룹바벨과 이렇게 해서 이제 명단들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7장 1절부터 보면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짝들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또 레위인들을 세웠는데요. 근데 우리 3절부터 보면 이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또 적고 또 아직 그들이 성벽은 먼저 건축했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옥, 집은 또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의 소명을 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아주 열심히 집중적으로 건축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먼저 세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5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140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서 또 고레스 왕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1차 귀환할 때 사람들 있죠. 그 명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명단이 쭉 나오게 되고 그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 대충 보면 그들이 18가족의 20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분표가 되는데요. 모두 사람을 합쳐보면 몇 명이냐면 자 66절입니다. 66절에 보면 몇 명인지가 나오는데요. 66절을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입니다. 네, 42,360명인데 사람 숫자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67절에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입니다. 그래서 총합을 이야기하진 않은데 우리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그렇게 4,260명 또 7,337명 노래하는 자 245명을 더하면 49,942명입니다. 한 60명만 더 있으면 5만 명이죠. 5만 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역대기도 에스라가 썼는데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의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었는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준에 그러한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또 여기 나오지? 굳이 이름들을 이렇게 안 그래도 비싼 종이에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설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누가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 안과 밖에서 각자의 속한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 또 다음 세대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 군병들이어서 삶의 전투에서 이들은 전쟁을 실제로 대비하기도 했고, 그런데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어서 그들이 헌신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사람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누가 강력하게 기도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그런 믿음의 용사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용사입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짐과 함께 백성들의 삶까지도 직장과 가정도 주님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직 부족한 영역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 또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는데, 이들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서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64절입니다. 64절, 65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계보를 안에서 이런 명단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장이 먹는 지성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리더를 세울 때 참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든 그냥 연수만으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도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자격을 취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사람들이 자라나고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제대로 양육과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숫자만 늘어난다고 많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더 헌신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지혜를 더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어떤 형편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11월, 12월에는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때죠. 부서장도 바뀌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가 바뀌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여서 나이와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그 영역을 맡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다들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줘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일을 서로 도와나가면 또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70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70절에서 73절은 우리 어떤 헌신들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0절부터 7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이 리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이름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도 돌아온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어떤 교회는 누구 목사 한 사람의 이름만 알려질 수 있는데 좋은 교회는 그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고 어떤 원사님이 계시고 어떤 교사들이 있어서 참 샘지들이 어떤 사람이어서 참 열심히 일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만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회도 이름 되면 그게 누가 있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어떤 장로가 그래서 언제부터 더 헌신했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70절부터 3절, 73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였고 재정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집은 멀지만 성벽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족들은 아내들은 농사짓고 남편은 가서 건설하고 또 자녀들이 자출되어서 가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돌아온 것 자체가 참 귀한 이 5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은 돌아온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고 또 중보기도실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또 귀중한 일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혜 주시면 나 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또 교사로 헌신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주신 달란트로 일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12월에 또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은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정한 룰이 있어서 은퇴를 하시는데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은퇴는 목사는 은퇴하면 목사가 아닌가 장로님은 은퇴하면 장로가 아닌가 생각해봐서 은퇴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정한 룰 안에서 그 다른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을 서로 알아주고 또 우리 나만 고생하고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있으니까 어제 샘터지기 모임에서는 선물 하나씩이 또 있더라고요. 한 분이 또 샘터지기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한 권사님께서 선물들도 주시고 이랬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뭐 선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알아주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참 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선물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명단에 기록하고 이끄실 것이다 생각하고 서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수고한다고 정말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내가 기도로 돕겠다고 그렇게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